저라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이 또 많이 보는 예전에 한 종편 방송에서 한 유명한 물리학자 교수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음 넘겨주세요. 김상옥 교수라고요. 물리학 교수고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많이 알려진 과학자입니다. 근데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왜 돼지보다 소중한가? 그랬어요. 인간이 왜 돼지보다 소중한가? 왜 인간은 돼지를 죽여서 먹을 수 있는가? 누가 이 권리를 인간에게 주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과학자가 아주 솔직한 말을 하는데 뭐냐면 과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과학으로 볼 때 인간이나 돼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유물론이라는 철학 바탕 위에 세워진 학문입니다. 유물론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을 이들은 정신, 그 정신도 물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보기에 다 물질 덩어리인 거예요. 인간도 물질이고 돼지도 물질이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겠죠. 왜 근데 인간은 돼지를 먹을 수 있고 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가 아니고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라고 다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날 공교육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이 진화론에서는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종으로, 특별한 존재로, 피조물로 가르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림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전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신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럽은 서양 문화는, 서양 사회는 이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생물학자인데 진화론이라는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는 이 그림이 이 다윈이 실제로 자신의 노트에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한번 다음 넘겨주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오늘날 뭐 생물 교과서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림인데요. 뭐냐 하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숭이나 여기 맨 위에 보면요, 이렇게 뭐 막대기 들고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옆에는 고릴라가 있어요. 고릴라. 이 고릴라나 사람이나 동일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돌고래가 나오고요,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진화론에서는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은 최소한 물고기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맨 밑으로 가면 어떠한 생명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은 진화의 정점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한 가지일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도 진화의 정점으로 말하지 않고요,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인간과 다른 종이 생겨서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진화론 쪽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생명체에서 갈라져가지고 물고기도 생겨나고 원소기도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생물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비슷해요. 이 사람이 어떤 연예인과 이미지가 같아요.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미지가 뭡니까? 형상이라는 건데 성경에 다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26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이 뭔지를 성경이 성경으로 설명해 준 거죠. 형상이 뭡니까? 모양이에요, 모양.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누구와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5가지를 제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왜 특별한 존재인가? 바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까지만 끝나면 그러면 그런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거기서 끝나면 진짜 사람은 돼지랑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흙이에요, 흙.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단순히 몸덩어리, 육체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람 옆에 침팬지가 있거든요. 고릴라인지 침팬지인지. 근데 과학에서는요, 침팬지를 인간의 친척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진짜. 여러분, 침팬지가 여러분의 친척이라고 믿으시겠어요? 친척으로 가르칩니다. 진짜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과학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침팬지가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DNA라는 이게 뭐냐면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게 DNA입니다. 그 DNA가 침팬지와 사람이 몇 프로 같냐? 98% 이상이 같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침팬지는 인간의 친척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침팬지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침팬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침팬지는, 원숭이는, 고릴라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특권으로 감사히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지적인 존재로 지적인 존재.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지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석기 시대, 또 고대 시대, 그럼 인간을 굉장히 미개한 존재로 봅니다. 물론 지금과 비교하면 수천 년 전의 어떤 환경을 보면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TV가 있습니까? 완전히 미개해 보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 안에 벽화 같은 게 발견된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벽화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사진으로, 인터넷으로 굉장히 정교합니다. 동물을 하나 그렸는데, 새를 그리고 동물을 그렸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그 오래전에 사람들이 그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도 사람들에게 어떤 지적인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의 지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지식이 축적이 돼서 우리가 자꾸 개발하는 거죠.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100년 걸렸던 것이 오늘날에는 1년 만에 막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종이 진화가 되어서 우등한 존재로 진화가 돼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담이 뭐 하죠? 뭘 만들어요? 이름을 만들죠. 이름. 여러분, 처음에 생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담은 지적인 존재였어요. 여러분, 새집 있잖아요. 새집. 여러분, 새집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까치집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꿀벌의 벌집 다양합니까? 비슷합니까? 다 비슷하죠. 근데 사람이 짓는 집은 어떻습니까? 늘 새롭죠. 건축 디자인, 어느 건축은 막 곡선이 있고, 또 고딕으로 짓기도 하고, 또 무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지적인 어떤 지능과 지성을 가진 인간은 창의적이고 응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이시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는 감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감정이 있죠. 여러분,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강아지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 흔들고 달려들고 기뻐하고.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에게는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미묘하고 아주 풍성한 감정의 그 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짐승들이 후회할 수 있을까요? 후회? 짐승들이 불의한 것을 볼 때 막 분노를 일으킬까요? 여러분, 시험 본 적이죠. 시험 본 적. 네, 시험 봤을 때 여러분,
찍어서 맞은 적 있어요? 그때 기분 어떻습니까? 그런 걸 동물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안타까움.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찍었는데 틀리면 너무 속상하죠. 이거 맞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찍었는데 맞았어. 너무나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했어요. 와, 너무나 놀랍죠. 거의 질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역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 얼마나 희열이 큽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미묘한 어떤 풍성한 감정은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학습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인간이 감정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그러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의 감정,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 진노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 사랑의 마음이 있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게 특별한 감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존재. 도덕이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 올바른 행위의 기준, 이거를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종교가 없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야, 너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너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사기치지 마. 남을 살해하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도덕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동물에게도 도덕이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동물에게도. 그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물들의 도덕적인 행동들은요, 어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보상받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사자들, 포범들, 그냥 막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면 다 물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존이라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려고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려고 하는데 사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맹수는 그게 없어요. 다 잡아 죽입니다. 도덕적인 감정이 없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진화론을 옹호하는 과학자들이요, 동물에게도 도덕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연구를 하고 막 발표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도덕적인 분이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왜 특별한 존재인가? 그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죠. 근데 왜 우리라고 하시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라고 합니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몇 위로 계십니까? 3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또 더 확장을 하면 이웃과의 관계, 그런 시민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심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삼위간에 사랑하며 관계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한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동물들도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에게도 사회가 있고 어떤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복을 줬다. 1장에 보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도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본능적으로 집단을 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동물들에게는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 남자와 여자만을 결혼하게 하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실지니라라고 하는 그 결혼 제도를 주신 존재는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짝짓기를 하지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번 성경에 보시면 부부는요, 두 사람인데 몇 몸이라고 합니까? 한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도덕이 있고 관계가 있는, 동물들도 조금씩 있지만 동물과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그 특별한 그런 지성과 감정과 관계성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근데요, 이러한 특별한 존재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뭔지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를 보통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문화명령이죠. 그럼 문화가 뭡니까? 우리가 문화 많이 하잖아요. 문화는 뭐냐면 어떤 삶의 방식 그 자체,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 미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만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라는 이 문화의 어원은 경작하다라는 컬터베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컬터베이터. 이게 경작하다. 땅을 경작하다. 농사를 짓다. 컬터베이터.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할 때 어그리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컬터베이터에서 컬처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의 세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밝히 보여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만물에게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성경실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경작하고, 이게 뭐예요? 컬터베이터. 여기서 문화가 나왔어요.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뭐냐?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은 없는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문화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수신앙이에요. 보수신앙. 보수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결혼제도, 안식일, 어떤 그런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보존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뭡니까? 문화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 공동체를 건설을 해서. 자, 따라 볼까요?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라. 언약 공동체를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화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으신 목적이 서로 결혼해서 생육하라는 거죠. 생육하면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결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준 결혼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뭘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남자만 만드시지 않고 여자만 만드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 지난 23년에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법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한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발의가 되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거 막고 있죠. 반대하고. 또 기독교인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이제 통과가 안 되는데 자꾸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거인들에게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있고 가정이 있어야 그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 그죠? 그 가정에 주어지는 국가 안에서 받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데 동거인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성 커플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되면 무엇도 열어주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을 확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문화 사명이 뭐예요? 문화 명령이 뭡니까? 그 질서를 지키라고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런 법들을 열어주면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해서 동성 가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세워지면요,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언약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도록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말씀 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한번 볼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자 한 명만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느냐. 아담에게 여자 둘을 만들지 않았었어요. 아담에게 여자 3명을 붙여주지 않았다고요. 오직 한 여자를 붙여주셔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뭘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면, 이게 결혼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랑하니까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가정을 이루는 거지.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아주 중요한 이유와 본질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문화를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번성하면 뭐가 부흥할까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양육을 받고 또 부모들이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함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생육하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문화명령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마지막 두 번째 문화명령은 바로 직업을 통해서 우리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 여러분, 다양한 직업이 있죠. 얼마나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오직 성직자만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아닙니다. 구두 수성공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 구두 수성공의 사명은 구두에 십자가를 그려 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직업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두에다가 십자가 새기는 게, 그러면서 막 구두는 막 아주 금방 헤어지고 품질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새기더라도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요, 그 신발을 신고 얼마나 편하게 다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거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죽게 하듯 하면, 신발을 하나 만들어도, 운전을 하더라도, 청소하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애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취제, 여러분 아시죠? 마취제. 그 누가 먼저 발명한지 아세요? 영국 사람인데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했습니다. 근데 이 심슨이요,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마취제가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수술받는지 아세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수술실이요, 빌딩 건물 가장 위에 있었대요. 너무나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그냥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중에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요, 최대한 빨리 수술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10분 동안 수술을 하면 10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잘못 꼬매고 잘못 자르고. 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수술을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 심슨이요, 아주 기독교 신자였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고통 없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매 하나님이 갈표를 뺐죠. 사람들이 잠자면서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이 지혜를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마취제를 발명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그 마취제를 사용해서 산부인과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심슨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심슨은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잘 수술받고 생명에 살리도록 연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변증하고 변호할 수는 있어요.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문화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그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통과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요, 점점점 그 내용들이 더 세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거를 어기는 사람에게 더 징벌적 그 어떤 과징금, 그런 벌금이 더 몇 배나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인권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잘못된 평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잘못된 법을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된 인권이에요. 그 인권의 뿌리는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부 인권 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여주셨다라는 이 천부 인권 사상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세워지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헌법 안에 종교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특별히 믿음의 정치인들, 또 법조인들, 또 교육계, 문화계,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입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들은 막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문화전쟁이요, 너무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전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 여기에 계속 충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또 믿음으로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보수가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바뀌어야 된다, 시대가 변했다. 근데요,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그 두 성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업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